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살펴보고요. 연이어서 우리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은요, 평안할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죠.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순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서 자기 집에 작은 방을 마련했던, 그래서 성경은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섬김을 기뻐하시고 늘도록 없었던 그 아들을 그 집안에 약속하고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토록 바라던 것을 얻었다가 잃었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수넴 여인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아합과 이세벨 이후에 이 바알 숭배가 만연하였고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당대에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 이 4장에서는 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이적과 같은 역사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름병의 기적의 사건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수넴 여인의 섬김과 아들 출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아들의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죠. 또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보겠지만 이 독국 사건, 또한 보리떡 기적 사건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보다 이 수넴 여인의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크게 보는 것입니다.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밭에 나아갔던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아버지를 보채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종에게 아이를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라고 하였고,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무릎에 앉히지만 결국 아이가 그 어머니 무릎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집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인은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울부짖거나 또 그가 장례식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아이를 안고서는 묵묵히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마련했던 방으로 가서 그의 침상에 눕히고 그리고 문을 닫고 나오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문제가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를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요, 그 현실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없는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을 그 가정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절에서 문을 닫고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을 닫고 나온 이유는 성경에 직접 설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분명히 다음 장면과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바로 이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무너지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도가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는 이렇게 해라 라는 어떤 행동에 지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기도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는요,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방을 말씀하신 것은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나의 온전한 모습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가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워하는 문제들, 놀랄 수밖에 없는 문제들, 연약한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이 골방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영적인 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라 하신 것은요, 무슨 말이냐?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라. 여러분, 우리가 문을 닫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세상의 걱정 소리가 들려옵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에 대한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계신 분들,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신가요? 네. 그렇잖아요.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귀가 역사해요. 내가 가스불을 잠가놓고 나왔나? 수돗물은 잠가놓고 나왔나? 그래서 예수님은요, 문을 닫으라고 하신 거예요. 바라기는요,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은 뭐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으로부터 어떤 전화가 띄고 왔어요. 그리고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서 통곡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탓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수냄 여인에게는요 큰 절망의 순간이 아닐 수 없지만, 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수냄 여인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는요 하나님의 사람, 자신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을 허락하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요 사환에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여인의 간절하고 위급한 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죠. 오로지 수냄 여인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자를 만나야 된다, 엘리사 선자를 찾아야 된다, 거기에만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그녀는요 그녀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멈추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 아유, 더 어려워졌는데 뭐하러 기도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말이에요. 결말. 하나님은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말을 아직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시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수냄 여인은요 아직 기적을 맛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요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냄 여인과 남편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녀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아니라. 오늘 남편이 지금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있나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빌기 위해서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녀는 아직 기적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평안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수냄 여인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보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우리 더다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은 무엇인가?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십시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나서는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그의 발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막 엎드리면서 붙잡았겠죠.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우,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는요 긴 문장으로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아름다운 수식어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요 때로는 눈물이 기도예요. 때로는 탄식이 기도예요. 때로는요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의 아픔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의 다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붙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픕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자 게하시가 그녀를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요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수넴 여인을 보니까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 지금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뭔가 참 힘들고 슬픈 문제가 있기는 한데 엘리사 선지자도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설명보다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게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시고 이제 먼저 남편을 보내시고 나서 홀로 되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사님들 그런 분들을 가서 격려하고 같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또 잠도 청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위로하니 큰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그 아픔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진작에 그렇게 살 것이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참 두 번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전혀 지금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33절 말씀 보십시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는요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장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 사람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와 오늘 죽어있는 아이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무런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 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34절과 35절 보십시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시체와 접촉하면 이것이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신을 만지는 것, 시신을 보는 것, 이것은 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뒤로 한 채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특히 2번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요,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수냄 여인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크게 보는 것입니다. 또 멈추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비록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냄 여인은요,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붙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요, 끝날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우리 터전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